마가복음 6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다. 참 이 새해 들어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버님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합니다. 배우자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참 슬픈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저것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 문제들, 또 중보기도 할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 보면 인생의 문제들은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폭풍들이 잦아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타나고, 또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타나고. 아마도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의 짧은 시간을 사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밑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뭐 이런 부류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그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유명 인사였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딜 가시든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고,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내어놓고 같이, 특히 이제 병든 고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치료하고 고치고 그러는데, 참 그러니까 유명 인사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로망의 대상, 이런 측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갖는 보람,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돌아보면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게 공생애라는 게 합숙훈련 같은 거지 않습니까? 합숙훈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늘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제자들이 함께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게 이런 걸 보면 영광스럽고 막 인기 있고 명성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늘 사람들과 노출이 돼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제를 풀고, 직업적으로 뭐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막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렇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내 혼자 생활을 하고 하는데, 계속 오면 인기가 좋고, 뭐 시쳇말로 뭐 재정적인 수입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엽이라도 가져오고 뭐라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지만 쉴 틈 없이 밀려오니까 굉장히 힘드셨겠다. 이게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정도로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쉴 틈조차,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꾸 기도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더
막 그냥 공동체 생활해야지 사람들이 밀려오지 그냥 끊임없이 와서 옷가라도 만지려고 그러지 그냥 붙잡고 늘어지지 가만두지 않지. 그러니까 더 그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틈만 나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그 공생애를 집약적으로 아주 밀도 깊게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애를 그냥 내주듯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만큼 세상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하고 갈릴리 건너서 게네사렛에 오자마자 게네사렛 땅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막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 쫙 예수님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누굴 데려와요?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굉장히 급한 거죠. 막 그래서 이거 걷지도 못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분들 막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 56절 보면 아무데나 어디든지 가시면 이 소리죠.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든 도시든 어떤 마을에서 병자를 어디다 둡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회당이나 시장. 이때 시장은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고 회당은 늘 믿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그래서 시장이나 회당 이런 데를 주로 다니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만한데 쫙 사람들을 침상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그의 옷가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냐면 이제 예수님 혼자 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뭐 깔리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몰려드니까 호위병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탁탁탁. 그런데 그들이 막 막아서고 비껴서고 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옷만이라도 좀 만지게 해달라. 조금만 가까이 가서 옷만이라도 만지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옷을 만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치유됐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희 아침에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생각이 있으셔요. 왜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이제 행하실 때 무리가 쫙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들 이런 생각을 하셔요.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실게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시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이 몸을 만지고 손을 대고 그들의 영혼들의 눈빛을 보고 이게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러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주님의 몸 하나 잠깐 만지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회복을 받았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격이 어떤지 좋은지 아닌지 안 따져. 키가 작은지 큰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선인인지 그런 걸 안 따져.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 따져요.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영혼들이 해결을 받는데,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천정에 빛들이 있어요. 하얀 빛도 있고 노란 빛도 있고 비추는 빛도 있고 조명빛도 있고 형광빛도 있고 촛불도 있고 반딧불도 있고 이런 태양빛도 있고 이런 모든 빛이 있는데 이 빛이 형광등, 호롱불, 반딧불 이게 빛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원천적인 뭐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참 빛, 원 빛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변증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원 있게 하는 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들을 있게 하는 원빛, 존재하는 것이 있게 하는 원자, 원본질, 원형, 그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똑같은 원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원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근원적인 하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 되십니까? 제가 빛이라는 이걸 가지고 철학적인 원형질을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 문제, 본질 문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와요.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자꾸 어그러져요.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옷까지라도 잡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도 동일해요. 모든 문제 가운데 2000년 전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네. 이때나 지금이나. 아니 이들보다 더 2000년 전 그들에게도, 아니 우리보다 2000년 후에 올 그들에게도 이 문제는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회는 변하겠죠. 어떤 환경은 변하겠죠. 근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하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 이런 환난들, 이런 고난들,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 속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 뿌리가 있구나. 그 뿌리가 뭡니까? 죄죠. 죄의 문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하고 병 치료 받으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인간에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거 문제 풀어지지 않으면 영혼의 평화는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잠시 반창고 붙이는 거죠. 이들 그 시장가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 잠깐 치유받는 거죠. 반창고 붙이는 거죠. 근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인생 자체가 문제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보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반창고 붙이다가 인생 떠나는 거죠. 내 안에 암덩이가 있는데 그냥 반창고 붙이다가 문제 해결, 그거 하다가 떠나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근원적인 문제가, 이 암덩어리가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 암덩어리, 죄암이에요. 죄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문제 지금 있는 것들 이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오늘도 이 부분 우리 안에, 내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놓치면서 놓치게 하는 게 있어요. 잊게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못 알아보고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문제. 왜 이렇게 멀어질까? 감이 없을까? 왜 안 잡힐까? 왜 친밀함이 안 느껴질까? 왜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만났는데 이게 뭘까?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니? 동행하시니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아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이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과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 보여요. 가까이 계신데,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안 느껴져요.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결국 문제 속에 빠져서 이제 헤맬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영혼, 이 죄의 문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과 세런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해결이 됩니다.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치유자로 알고 또 우리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을 주님 충만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에 가 있는 현장 실습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는 곳마다 위대한 은혜의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